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제 본문의 중심에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열왕기 하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서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이제 사관이 2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86년 이제 포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때가 586년이거든요. 이제 멸망한 이후에 왜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열왕기 상하는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된 이유가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고, 그 비극적 결과로 멸망과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17장 이 첫 번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엘리사와 예후입니다. 이제 북왕국에 있어서 예후라는 그 왕조를 통해서 사실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엘리사가 큰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사실 17장까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또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587년에 멸망하게 된 이야기들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때 남왕국보다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들이 북왕국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은 BC 700년대, 그러니까 8세기라고 하거든요. 기원전 8세기 때 활동했던 문서 예언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 순에서 살펴보시면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970년에 있었고요. 931년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됐고, 722년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어지고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서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왕들이 다윗 왕의 뒤를 따랐느냐 아니면 르호보암의 뒤를 따랐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의 뒤를 따랐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길을 걸었느냐, 이것을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사업을 잘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는 거 이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세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처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활동을 좀 약간 보겠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2장부터 8장까지 엘리사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이고 열왕기하 2장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엘리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좀 화면을 크게 키워볼게요. 자, 요단강을 이제 엘리야가 건넌 후에 이제 엘리사가 지도자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승천되어지고 엘리사가 이제 다음에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제 셈의 근원을 고치는 일이 있었고요. 여기서 셈의 근원을 고친다는 이야기는 셈의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쓴물 나왔던 그거죠, 맞죠? 예, 쓴물 나왔는데 거기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그것이 독이 해결되는 그건데 제가 순간적으로 독기와 헷갈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제자의 아내에게 기름 기적을 베풀었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병이 이제 그릇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사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 여인이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있었는데 아이를 위해 축복해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또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다시금 기도함으로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다음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는 일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5가지가 엘리사가 일으켰던 5가지 기적으로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다음으로 보실 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위해 기도했었죠. 그랬던지 그것 때문인지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비교해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진짜 갑절로 2배로 많아요. 함께 보시면 엘리야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음식이 아무리 먹어도 바닥나지 않았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늘의 불이 제단과 희생제물을 불살랐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다. 요단강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여기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 같이 이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샘물을 맑게 고치고 과부의 기름이 많아지게 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국의 독소를 제거하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발하고 그다음에 도끼의 머리가 물에 떠오르고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함께 보시면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고 어떤 독소가 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독소가 있다는 것은 그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적으로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2번째는 전쟁에서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하시아의 군사들이 불에 타 죽게 되어지고요. 또 아람 군사들의 눈이 멀게 되어지고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이스라엘의 그 보호자로,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엘리사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행한 것들이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그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엘리사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마치 죽어있는 나의 심령을 살려주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군사들,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성경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성경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이런 것들, 그리고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참 재미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묵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예후의 거사 진행로인데요. 예후는 아합의 원래 수비대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예후가 왕이 됐는데 예후가 아합을 죽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되어지죠. 결국 이것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예언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예후를 통해서 철저히 이제 징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후는 엘리사의 기름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거사 진행로인데요. 여러분께 간단하게 성경을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시아가 죽게 되어지고요, 예후가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예후의 군사들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아합의 아들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후가 엘리사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이방 신들 잠깐 좀 보겠습니다. 모두 16개 정도가 되는데 참 많지요. 저도 이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지방에 있었던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이렇게 많았을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름 모를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아드람멜렉은 전쟁에 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히 이 인신 제사를 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죠. 아남멜렉 자녀 희생 제물 요구 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의 아내죠. 아시마 해쪽 속의 신, 아스타롯 성, 풍요 하늘의 여왕, 바알, 비, 바람, 구름, 땅의 풍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에요. 나머지들도 사실 보면 비슷한데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보시면 좀 눈치채시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풍요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보다도 타락한 것도 있지만 성을 통해서 풍요 다산을 가져오길 원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을 그들이 중시 여겼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 풍요를 가지기 원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뭘로 결론이 되어지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을 너무 이것을 우상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돈은 사실 중성이에요. 돈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죄적인 그 본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이 돈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이 우상에게 투영이 되어져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자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시면은 풍수주의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집에 들어갈 때 집에 현관에 어떤 꽃을 둬요? 해바라기 꽃을 둬요. 해바라기 꽃을 둬야 돈이 많이 불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침대의 맞은편에 거울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뭘로 귀속이 되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풍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저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면 그거는 오히려 물질이 없는 게 더 나아요.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질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 물질 때문에 형제자매 가운데 싸우고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 물질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를 했을까요? 사실 이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우상은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아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모세가 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좌우를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너에게 무조건적으로 내가 축복해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열광했던 거는 그들이 바로 이 순종이 아니라 자기 비움,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축복을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사실 자기 비움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뒤섞여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천주교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천주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분들이 질문들을 하죠.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거든요. 천주교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마저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주교 안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너무나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쌓아나가는 겁니다. 참 목사가 여러분들 축복하고 좀 잘 되시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자꾸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풍요를 쫓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 구할 때 참된 자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좀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과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 한 왕조만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죠.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아하시아가 바로 죽고 아달랴가 왕이 되어지는데,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왕으로 아하시아 다음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사람이 아달랴가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된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호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 왕까지 예후에 의해서 당시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였는데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다시 이제 그때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되어지잖아요. 이때 이 아하시아마저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 요아스 대신에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을 남겨두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왕자들까지, 어머니가 왕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아달랴는 법통상 여자로서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계승자, 자신의 아들들, 손자들까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만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요아스가 7살 때에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뭘 얘기하느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를 누가 끊으려고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인 이 아달랴가 그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이끌어주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유다가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지켜내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특별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인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강사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져서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북왕국 시대의 왕과 선지자들의 계보를 좀 여러분에게 도표로 넣어드렸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좀 불러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쭉 다 설명을 하게 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뚫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족한다는 거 여러분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지서를 저희가 읽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문서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읽게 될 거예요. 근데 선지자, 특별히 예언자라고도 하죠.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영어로는 프로피시를 예언하다라고 하고 프로핏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라는 이 영어의 접두어 같은 경우에는 in place of라고 해서 뭐뭐 앞에 뭐뭐 대신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런데 이 나비라는 뜻에는 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은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언자라고 한문으로 쓸 때 뭐라고 쓰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두 가지 다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예언자라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점쟁이들처럼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종말의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들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게 예언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음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언자시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예언자시라니까요. 자, 두 번째로 예언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행위로 행하는 행위 예언자가 있었고, 이제 문서로 하역하는 문서 예언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문서 예언자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 예언자로서 더 사역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선지자의 주 영성은 제사장 영성, 선지자적 영성입니다. 제사장 영성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성전에 대한 포커싱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영성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두 가지 영성, 이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나타나는데, 제사장 영성은 이 바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10계명 가운데 1부터 4까지 하나님 사랑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회복, 사회 정의 이쪽에 많이 관심이 돼 있겠죠. 그리고 10계명에서는 이제 5부터 10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그 풀러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구약을 가르치셨던 찰스 베넨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구약학뿐만 아니라 선교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책 가운데 이런 책을 썼어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의 영성이고, 이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이 선지자적 영성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각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의 영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선지서 읽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 선지자가 활약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이 파괴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 4가지 주요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이 4가지가 반복이 되어져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발견하게 된다. 4번째,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들이 예언서의 중요한 4가지 구성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죄악상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상 숭배와 종교 형식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형식만 있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서 우리 교회 비전이 나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